거의 이제 요나서가 끝나가는데요. 오늘은 요나서 4장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3절 4절 말씀이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3장이 몇 절로 끝납니까? 요나서 3장이 이제 10절로 끝나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와 이야기 이제 단락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부분은 좀 없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4장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나서의 이야기가 3장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될까요? 3장 10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 니네 백성을 구원하시고 선지자 이제 어쨌든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좋은 내용이에요? 나쁜 내용이에요? 좋은 것이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니네의 백성들은 회개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밝은 면만 혹은 해피엔딩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뭐 동화책 어렸을 때 읽다 보면은 이제 약간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왕자님과 공주님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아름다운 성에서 살았답니다. 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제 보통 동화가 끝나는데 우리 인생이 뭐 물론 궁극적으로 가서는 하나님 우리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과정 속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싶고 고난이라는 부분을 빼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눈물을 빼버리고 싶고 탄식을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빼버리고 싶고 자녀의 사춘기 고민이 사라졌으면 좋은 것이죠. 근데 실제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치열한 싸움이 날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자꾸 싸움이 지속되는가?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무엇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 이후에 요나가 심히 뭐 했어요? 니네 백성이 구원받은 걸 누가 싫어해요? 요나가 싫어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싫어해요? 여기 요나서에는 이 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큰 바람, 뭐 그게 다 이제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 똑같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크다는 게 계속 나와요. 큰 성, 그것도 이 단어입니다. 어쨌든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뒤에 덧붙입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3장 10절에 뭐 하셨어요? 니네 백성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누가 화가 났어요?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어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요나의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의 예언이 거짓 예언이 됐잖아요. 어쨌든 물론 뭐 조건부로 회개하면 살려주겠다. 뭐 성경에 그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요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40일 뒤에 무너질 거라고 했으면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뭐 40일이 지나도 뭐 무너지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요나가. 자신의 명예가 혹은 자신의 평판이 훼손됐다고 느낀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저를 모욕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를 괜히 부르셔가지고 이제 몇백 킬로 걷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에 이제 요나는 이제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어떻게 놀라운 상황인가요? 여기 좀 놀라운 일들이 몇 가지 나와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동시에 회개했다. 놀랍습니까? 맨날 어렸을 때부터 듣던 얘기라 별로 안 놀라워요. 니느웨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를 제가 한 2달 전쯤에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 몰라요. 사람들을 막 산채로 죽이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아주 끔찍스러운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그 끔찍한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건 지도자 한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동조, 묵인, 동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타락한 겁니다. 시대가. 그 타락한 게 그 지도자의 타락을 묵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들이 동시에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우셔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 놀라운 일이냐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졌다.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니느웨라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죄를 짓고 집단적으로 법을 어기는 건 매우 익숙한 일이에요. 좀 더 이렇게 예를 더 쉽게 들자면, 예를 들어 흉악범들이 모여있는 교도소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무슨 탈옥을 했다든지 폭력 시위가 있었다든지. 그럼 우리가 뭐예요? 어이구, 큰일 났네. 하지만 놀라진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만 모아놨으니까, 나쁜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나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크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도시에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한 가지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게 했던 힘은 뭡니까?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럼 오늘날도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는 말씀에 힘이 있을까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고 뭐냐면 타락한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한 놀라운 일에 대한 누구의 반응이에요? 요나의 반응이 놀라워요. 요나의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렇잖아요. 선지자가 말이에요. 회개한 모습을 보고 화딱지가 났어요. 목사가 말이에요. 교인들이 자꾸 교회 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에요. 경연 대회를 누가 나갔어요. 노래든 뭐든 나와서 자기 이름 1등이 부르니까 화가 나는 거야. 누가 1등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주 예를 들면 특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한 이유를 우리는 사실은 잘 알죠. 산지왕 271페이지에 보시면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에 제일 먼저 기뻐했어야 하였다. 하나님의 기쁨에 그가 동참할 수 있었는데 그는 동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역임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거예요.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서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한 가치를 봤어요, 못 봤어요? 그들의 영혼의 가치를 보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게 뭐니까? 내 선지자로서의 명예니까. 저분 한마디에 저 큰 성이 무너졌어. 그런 명예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무너진다 그랬는데 안 무너졌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했습니다.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음을 기뻐하는 대신에 그는 자기의 이기적이고 죄된 자존심 때문에 분개함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예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로 간주될 것이라고 느꼈다. 그에게는 아수르 수도에 사는 모든 영혼들보다 자기 명성이 더 소중했다. 본교 주석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싸워야 될, 끝나지 않은 싸움에 어쨌든 본문이 주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조선의 어머님들은 화가 있으시잖아요. 분노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뭐예요? 화가 나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도 이게 화가 좀 많은 사람 같아요. 한의사가 있으면 저 좀 이렇게 좀 맥 좀 짚어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분노가 있어요. 1 정도 문제가 생기면 한 1만큼 화가 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1 정도의 문제가 생기면 한 5나 10 정도의 화가 나요. 그렇죠?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의 이유는 다양합니다만은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그의 분노의 이유는 이기심 때문이었어요. 내가 손해볼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내가 손해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일에 우리는 뭐가 되고 싶냐면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영적인 일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뭐 정치인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사진 찍고 간다고 우리가 뭐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치인들만 낫는지 안 나요?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내가 뭐가 되고 싶다고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조연은 싫은 거예요. 요나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무너진다 그러면 무너졌어야지.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예? 나를 그러려면 뭐 시작부터 엑스트라로 부르시든지 주연을 시켜놓고 지금 뭐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냐 그 얘기죠.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이 먹을 걸 누가 줬다. 이 요리 누가 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 해주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정을 안 해요.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치 작가가 글을 쓰고 자기 이름을 고집하고 특별히 저작권, 판권을 자기가 갖고 싶은 겁니다. 이 작품에 대한 이제 인세를 계속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마치 내 작품의 소유를 내가 권리를 주장하듯 요나는 지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한몫을 챙기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만 지금 성공하면 니느웨가 내 한마디에 무너지면 지금 요나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진짜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한마디에 지금 자기의 원수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멸망시키는 대신에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이 모든 자신의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이나 기대나 꿈이나 뭐 요즘 말로 비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거품이 됐어요. 수포가 된 거예요. 수포. 수학 포기자가 아니고 물거품, 수포가 된 겁니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이거 완전히 뭐 황당해요 지금. 어쩌면 가장 영적인 일에 가장 이기적인 동기가 숨겨지기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영적인 일을 하면서 가장 이기적으로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내 뜻과 좀 다르다고 해서 너무 화를 내시거나 제가 여기서 한 2년 몇 개월이 이제 들어가는데 2년 좀 넘네요. 제가 화를 많이 냈으면 용서하십시오. 이게 다 죄인이에요. 영적인 일을 하면서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다고 화가 나거나 그 화를 키우기보다는 이 화의 특징은 뭐예요? 안 내고 있다가 한번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화가 점점 커지죠? 내가 한번 화냈더니 쑥 사라졌어. 그러실 겁니까?
하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불처럼 어떻게 돼요? 한번 화를 내면요. 이게 완전히 뭐 그 전에 눌렸던 것이 그냥 완전히 터져요. 내가 싸울 대상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 내 옆에 성도가 아니고 이 분노를 초래한 내 안에 이기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적입니다. 분노. 두 번째는 우리가 이기적인 분노심 너머에 2절에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져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따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뭐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매우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고요. 흉내내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따질 수도 있고 따지면서 자기를 계속 뭐예요? 이전에 자기가 선택했던 다시스로 도망가기를 선택했던 것들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았다 이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하나님 결국 뭐 죽일 생각도 없고 심판할 생각도 없고 말이야. 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가 다 안다니까요. 그리고 나한테 가가지고 자꾸 뭐 힘들게 그냥 700km나 걸어가게 하고 말이에요. 고생하게 했냐 이거죠. 제 요나는 자신의 분노를 뭐하고 있냐면은 합리화하고 있어요. 내가 괜히 화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실컷 얘기하고 싸우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사실은 말이야. 그때도 사과를 순전히 하지 않고 뭐예요? 계속 설명해.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러다 또 싸워. 예? 우리가 이런 일이 뭐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합리화해요. 합리화의 밑에는 어떤 의식이 있냐? 내가 옳다는 의식이 있어요. 내가 옳은 건 변함이 없다. 요나가 얼마나 옳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더 옳아요 지금.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옳잖아요 지금. 내가 안 간다 그랬죠? 내가 다 알았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아는 것보다 요나가 아는 하나님이 더 확실해. 요나 생각에.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교만이 극에 달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부리셔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나는 안다. 내가 아는 것은 맞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해요. 자기의 고집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서 화를 내고 자기를 합리화했던 요나는 아주 흥미로운 사람인데 이게 악과 죄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죄는 말이에요. 말이 많아요. 의롭고 선하다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듯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묵묵히, 말 그대로 묵묵히 침묵으로 내가 할 일은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안 하고 내가 해야 되지만 부족하면 미안해하고 내가 뭐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원하면 양보하고 그러니까 묵묵히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데 이 죄와 악의 특징은 뭐예요? 화가 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 말을 해요. 빨리 다시스로 도망간 것. 내가 그러니까 빨리 간 거 아닙니까? 계속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말이 맞죠. 자기 입장에서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에 변명할 필요도 없고 더더욱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특징을 나열하잖아요. 내가 빨리 도망간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고, 이 말 어디서 보셨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세가 남긴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인데 모릅니까? 줄줄줄 외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건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을 요나는 무시했어요. 그 다음 성경절은 7절인데요.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그 다음 뭐예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만 베푸시는 분입니다. 요나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결단코 형벌 받을 죄인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면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요나의 불평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만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 그 다음 절에 뭘 나열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나는 지금 뭐만 인용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변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성경절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요나는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자비로운 하나님 맞아요. 하지만 그 자비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뭐도 하신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면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돼요. 나와 다르다고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입장과 다르고 내 상황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왜곡하면 안 됩니다. 이건 광야에서 누가 하던 일입니까? 사탄이 한 일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사탄이 한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이용하는 거죠. 원하는 말씀만 이용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악용하게 돼요. 말씀을 인용한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서양사좀 공부하고 동양철학 공부했다는 엉터리 학자들이 말이에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도 모른다고. 그런 거 자꾸 듣지 마십시오. 보지 마세요. 인간이 만든 글을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만든 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되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을 우리는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다 보니까 균형을 잃은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거나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성서적인 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옳음을 끝까지 고집하다 보면 하나님까지도 요나처럼 판단하게 돼요. 하나님은 화해라 그랬는데 화해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랬는데 사랑 안 하고 뭐예요? 잠깐 계시고 하나님은 일단 내 말 좀 하겠다고 말해요.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있으면 될까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가정에서 있어서 안 되죠. 오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아요? 내가 옳다는 걸 합리화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찾는 거예요. 심리학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내가 확신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틀렸다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다양하게 보질 못하는 거예요. 사시같이 되는 거예요. 사시. 눈이 제대로 보질 못하고 죽은 거죠. 예. 크로스가 돼가지고 이게 눈이 사시가 된 거예요. 제대로 못 봐요. 왜냐하면 그 기자의 교만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교만하여 내 생각을 자꾸 합리화하려고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을 악용할 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누구든 우리는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난 틀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틀린 거예요. 그것만 고집하면. 저는 상대주의를 말씀드리고 있고 다원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깨달음과 판단보다는 성령의 조명과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만이 옳다는 겸손한 사고의 유연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합리화하려는 이 교만의 유혹에 맞서서 내가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닌지, 성령의 뜻을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기도하는 자신의 성찰의 시간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함으로 이렇게 난장반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 뜻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봅시다 라고 기도하는 겸손한 또 유연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싸워야 될 이제 모습은, 이 끝나지 않은 싸움에서 싸워야 될 모습은 3절과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주제 성경절인데요.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원컨대, 그가 계속 기도 중에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내 생명을 모아소서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자식이 부모한테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가 죽겠다고. 그런 얘기하면 될까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부모도 자식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널 키우니 나가 죽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뭐냐 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신을 덜 차렸어요. 잠수를 덜 했어요 지금. 하나님 협박하고 있어요. 내가 죽겠다 이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넌 틀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대한 유혹이 참 많습니다. 어떤 빌미만 잡으면 분노하죠, 쉽게. 아주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기적인 모습은 잠깐 가리고 정당성을 자꾸 찾아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유리한 정보를 캐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찾아놔요. 예? 그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둬요.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점점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세게, 강하게 고집을 해요.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도박입니까? 예? 이게 무슨 애들 장난감 뭐 노는 거 아니잖아요. 뭐 놀면서. 게임도 아니고 지금 이게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경박한 말, 과장하는 말, 그렇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관찰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죽어도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요나가 지금 난 죽어도 전 양보 못합니다 그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싸운 거고요. 또 착각하지 마세요. 또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고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못 놓겠다는 것이고, 요나는 지금 죽어도 내가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아의 투쟁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 안 돼요 이런 사람. 회개한 니느웨 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동정을 요나는 몹시 싫어했어요. 성을 냈습니다. 요나는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하는 그의 성벽에 굴복하게 되었다. 그는 살아서 그 성읍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느꼈다. 아니 선지자가 돼가지고 저 사람들이 사는 걸 보느니 내가 뭐 하겠다고요? 죽겠다는 거죠.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에 어쩌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사는 걸 보느니 내가 주는 게 낫다는 말은 제정신이 아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 불과 한두 달 전에 요나가 지금 뭐 했어요? 뭐 빨리 걸었으면 한 달쯤 전에 요나가 뭐 했습니까?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잠수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한 3일 있었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특강. 특별 레슨.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특별히 그냥 바다에 바람을 부르시고 물고기를 며칠 동안 괴롭히시고 했는데도 아직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선지자가 할 소리가 아니죠. 저 사람 살리면 나 죽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한 놈 죽이고 여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공리주의 얼마나 좋아요. 한 놈보단 여럿이 낫지.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무익하고 악한 말에 대한 경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성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령을 거절하는지 받아들인지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의 성품의 소유,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 인격이 어떤지를 뭐가 보여준다고요? 말이 보여준대요.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하여 그것을 철회해요, 철회하지 않아요? 철회하지 않아요. 한번 아마 이런 중천금이라고 틀린 말을 계속 고집해. 예? 이러면 안 돼요. 틀렸으면 바로 사과해야 됩니다. 멈추셔야 돼요. 철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라고 길을 쓰고 합리화하고 힘을 쓰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죽는 과정입니다. 멸망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사탄이 유혹하기 때문에 화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사탄이 유혹하고 우리가 굴복해서 연약해서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가리고 싶고 부정하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멈추지 않으면? 거짓말할 수 있지. 남들 다 거짓말하는데. 도둑질할 수 있지. 저놈은 더 큰 도둑놈인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애를, 회개도 안 한 거짓말장애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요나가 저 사람 살리면 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 순간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요나는 애국자잖아요. 민족주의자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좋은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주변에 애국자들. 특별히 미국에는 애국자가 영웅 아닙니까? 예? 그 온갖 잡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지키려면 뭘 잘 지켜야 돼요? 보호하려면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나라의 법이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법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이 보호하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나라를 위해서 싸운 군인들. 국가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뭐 국익을 위해서 싸웠으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배타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쉽게 분노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또 말을 함부로 하고 극단까지 주장하는, 과장하는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회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한데 이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에서 더 큰 진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을 내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자아의 투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빗발을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엉뚱한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 지난 몇 주를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지냈어요. 협상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 측과 제가 계속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기도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계속 자문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 우리가 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은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요나처럼. 저들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라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 없어요. 이게 바울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듯 가장하고 연기는 하지만 선하진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조주빈이라는 특이한 친구 때문에 경악을 금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죠. 저는 읽고 싶지 않아서 자세히 읽지도 않았어요. 기사가 계속 뜨는데 이 성범죄자인데 이 25살 먹은 이 청년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뭘 했대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또 뭐도 했다고요?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봉사했대요? 장애인 시설, 미혼모 시설 가서 자원봉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미혼모, 특별히 장애인 시설은 소외되고 소외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소외된 사람을 돌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린 여자들을 착취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살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충격받은 표정이 아니네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질문 다음에 인간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인간은 수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자 같은 사람이 아주 추태를 부리기도 하고요. 살인죄를 진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빵을 양보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를 정죄하거나 어떤 좀 영적인 모습을 보고 그를 추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화이슨 정로의 계단에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 수양, 의지력의 연단,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량을 가졌으나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해요, 유력해요? 무력해요. 공부 많이 한다고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력이 강하다고 죄에 짓지 않는 것 아닙니다. 수양 오래 한다고 거듭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와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어요. 무력하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인간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고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 이 죽은 심령이 기능에 생기를 주어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는 말에는 어떤 죄의 뿌리가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요나가 더 사랑했던 대상은 뭡니까? 적어도 이 상황에 그는 자신의 민족이었어요. 자기의 자긍심이었어요. 자부심이었어요. 애국심이었어요. 자긍심도 좋고 애국심도 좋지만 지나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건 죄예요. 끝까지 싸워야 될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린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겨야 될 싸움은 죄와의 싸움인데 그 죄와의 싸움은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한 15권 되는 책을 쓴 이제 유명한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쓴 그 책 중에 10권은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인프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형성했던 그 길, 로마 길을 지금도 사용하잖아요. 로마 시대 때 닦은 길을. 그 다음에 이제 수도죠, 수도. 이제 물길. 저런 식으로 이제 물길을 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 혹은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 안에 도시마다 저런 걸 이제 물길을 제공해 줬습니다. 처음 만든 수도가 뭐냐면 아피아 수도예요. 16km, 17km쯤 되는데 저 물을 어떻게 길어왔을까요? 책 한 권이 길과 물 얘기예요. 저 큰 길을 어떻게 이제 내고 저 수로를 내고 이중으로 물을 끌어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뭘 찾아야 돼요? 물을 찾아야죠, 물. 높은 데 있는 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내려야 되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수원을 찾아다녔어요. 동부에 있는 그 산속에 있는 좋은 물들을 찾아다녔어요. 좋은 물인지 안 좋은 물인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딱 봤어요. 일단 퍼가지고 딱 봤어요. 이게 물에 오염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육안으로 검사를 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했냐? 뭐라고 대답하셨죠? 먹어봤어요. 근데 먹어본 것 같고 잘 몰라요. 한두 잔 마셔서 알겠어요? 오랫동안 그 물을 먹고 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그 수원 옆에 있는 나무들, 풀들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토양의 색깔도 봤대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임상실험. 그걸 먹고 오랫동안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뭘 봐야 돼요? 여러분 같은 뭘 보시겠어요? 예. 뭐 다들 저보다 똑똑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안색을 살폈대요. 그 다음, 저런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렇게. 그 다음 또요. 눈빛이 맑은지를 봤대요. 눈 크기를 본 게 아니에요. 예? 쌍꺼풀 본 거 아니야. 예? 토양, 그 다음에 골격이 어떤지도 봤대요.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신체가 뼈가 튼튼하고 건강한지를 봤대요. 그 다음 병자나 불구자가 눈에 띄게 많지는 않은지. 보통 예를 들어 무슨 확률이 있잖아요. 1%가 예를 들어 몸이 좋지 않다. 그러면 그 물을 그 주변 사람들이 1%가 넘으면 그 물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렇게 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가져온 물도 이제 또 조사해서 끓이고 청동화 아래 넣어놓고 오랫동안 이제 검사를 한 거죠. 상당히 공을 들여서 수원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데 결정했어요. 그림처럼. 저 위에 수원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물을 그대로 또 가져오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오기도 했겠지만 그 수조, 우리로 얘기하면 저수지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밑에 호수나 샘 옆에 갱도를 파가지고 더 깨끗한 물을 이제 꺼내왔다는 거예요. 괜찮은 시도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릴까요? 로마 제국은 2300년 전에 물길을 냈어요. 그 인프라라고 그러잖아요. 인프라는 이제 라틴어로 이제 하브라 그런 뜻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걸 건설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의 중앙을 조금 점령하고 있었어요. 지금 같은 지중해 전체를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이제 제국에 시작되는 그 작은 그 상황에 물과 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가도를 하고. 인프라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로마라고 하는 천년 제국을 만드는 근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마실 물을 위해서도 지금 뭐예요? 신중하죠. 우리가 하늘 갈 사람들입니다. 하늘 왕국을 갈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이기심이라고 하는 찌꺼기, 분노라는 불순물, 또 공명심, 교만,
내 말을 뒤로 무르지 못하는 이 고집스러운 죄된 자아들, 과장하고 고집하고 남을 정죄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면 예수님이 마신 그 구원의 우리에게 길러다 주시는 구원의 영생의 샘물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도 그 물을 마시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눈빛과 또 혈색과 안색이 변해 가면 그것이 성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 물을 당신도 마시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선교를 우리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과학의 대쟁투에서 주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때로 뭐 부침이 있죠. 명함이 있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나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죄를 고집하는 아둔함을 붙잡고 살기보다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하늘의 수로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강수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서 이 시련이 곧 지날 걸 믿고 그때 가서 더 감사하고 화합하고 하나됨으로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유연하게 또 서로 존중하고 또 배려하며 우리가 재림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이 기간을 삼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